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참된 풍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 JTBC 채널에서 키즈 돌직구 토크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7세에서 8세의 어린아이들이 참가자로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의 일부 토론의 장면을 봤는데 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나왔던 토론의 주제였는데요. 가정적이지만 가난한 부모님 대 가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부모가 부자인 부모님,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한 명씩 두 명의 아이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모두가 가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부자인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요, 바로 행복이라고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세에서 8세의 친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하는 가정적이지 못한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어린아이들의 답변은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돈이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기에 적잖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돈, 건강, 지위, 명예, 권력, 사람과의 관계나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이 풍요로움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위가 높아야 하며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요즘 헬스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학교에서 헬스를 하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헬스를 하는데 정말 헬스에 미쳐 있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헬스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헬창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물건의 그 돈이 나가는 통로가 모두 헬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건강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일정이 다 건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풍요로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함을 넘어서 때로는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풍요로움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고 땅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에게 허락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 아니면 풍요로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과 더불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이러한 물질, 건강, 지위,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주는 풍요를 성도도 추구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세상이 주는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더 많이 모으고 더 견고하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그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줍니다.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이 미래와 좋은 관계와 좋은 직장과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라고. 정말 나중에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지금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하면 돼라고, 괜찮아 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이 주는 풍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 풍요는 세상이 변하면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를 허무함 가운데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미래의 불행한 삶을 살까봐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풍요만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는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데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자신의 식구와 재산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음을 보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풍요가 넘치는 그러나 약속이 없는 그 땅으로 향한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풍요가 넘치는 땅인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에게 다른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숨에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내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합시다. 걱정한 대로 아내인 사레의 아름다움이 애굽 사람과 고관들의 눈에 들었고요. 바로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질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그의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서 받은 재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재물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재물이 많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서로의 소유가 많음은 각 공동체 간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을 보살피고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땅, 물, 풀 등이 두 공동체가 소유한 가축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돈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재물은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풍요로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풍요로움은요, 넘쳐났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삶에서는요, 결코 풍요로움이 하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반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즘 최근에 다시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살 만큼이나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더불어 물질까지 풍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요, 그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눈치를 보고 속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풍요로움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는요, 참된 풍요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의 다툼을 보고요, 중재에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그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근거로 저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이유를 추측해 봤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알던 많은 신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강제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허락된 약속이었고, 더 나아가 그 약속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 그것을 피해서 떠났던 애굽에서 자신이 살려고 했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가 바로의 아내로 들어갔을 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부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제압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허락하시는 신들 중의 신 위의 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선한 길로 이끄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풍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 풍요가 있고, 그 풍요가 진짜 풍요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는 영원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참된 풍요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요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풍요를 그는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하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에 바빴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함을 보고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넘치는 땅임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동산과 같은 풍요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풍요함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과 같아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땅은 풍요가 넘치는 땅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풍요가 넘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던 땅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넘치는 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롯은요 풍요가 넘치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롯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만 좋은 풍요가 넘치는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풍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참된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이게 맞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눈에 보기에만 좋은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롯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해도 된다, 무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써 집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든 삶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풍요로움에 있음을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으로만 치부하고 정작 삶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은요, 반응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의 풍요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다 알아요. 그러나 정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삶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드러나는 그 믿음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는요 머리로 잘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을 볼 때는 100% 하나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순교할 것만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 풍요가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고민할 거예요. 직접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요 저울질하고 타협하고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선택,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는 알지만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저울질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모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단순히 너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허락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매 순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요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세상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일컬어지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성도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만드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저 우리를 기만하고 영원한 풍요와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하였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의 정체성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요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며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러한 선택과 선택 이후의 삶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혼자라는 잘못된 시선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사실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은 불행과 불편함이 찾아온다라고 속삭이며, 그 속삭임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벌어야 하고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우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소홀히 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크게 바라보게 하고 그 선택이 잘못된 판단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향하여 우리는 패배자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버린 뱀의 머리를 부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요,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행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으니 너는 그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망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복음을 통해 허락하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향성을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부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며 그 안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며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를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세상의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는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되며, 그 믿음의 선택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허락된 풍요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풍요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풍요로움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허락된 참된 풍요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이고,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 안에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를 누릴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를 누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족과 싸우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며 이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모습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름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성도의 모습,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풍요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 기뻐하는 존재, 그 안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허락된 참된 풍요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